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인간은 변하지 않는구나. 인간의 모든 일들은 반복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전도서라고 하는 아주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5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중 헛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 헛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은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어떤 사상들이 진행되는 것들은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던 분들도 다 고민했던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지혜롭고 더 생각이 깊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이제 뺏기고 있죠. 스마트폰 보고 신문 보고 뉴스 보고 막 유튜브 보고 하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이 생각이 이게 단조로워졌는지 몰라요.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어떤 거는 이제 또 잘못된 것도 많잖아요. 근데 옛날 분들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계속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인생이 왜 이렇게 헛될까?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할까? 난 어디서 받고 또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면서도 또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 역사가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넘어졌던 부분에서 또 넘어지고 또 악을 행하고 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가지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럼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하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악을 행하고, 이것이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이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다가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평온한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에웃이 죽자 또 바로 악을 행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가나안이 등장하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왜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했느냐? 이 가나안 이 정세에 있어서 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하솔. 그래서 하솔 왕 야빈, 성경에서 하솔 왕 야빈 혹은 가나안 왕 야빈. 그러니까 하솔이 가나안의 대표 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인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손에 하나님이 파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솔 왕 야빈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고 성경 배경 지식이 있는 분은 들어본 것 같다라고 느끼실 텐데 바로 앞에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나라가 바로 하솔입니다. 근데 그 하솔 왕이 150년 전에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거의 사라질 뻔한 민족이었는데 어느새 강성해져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이 역전돼 버린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나라인데 그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공격을 받고 지배를 받는 이 입장은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이 그 일을 감수하시고라도 이거를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을 일깨우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실 분이에요. 겨우 하나님의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안 좋게 될 만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이것을 감수하시면서, 아니 자기 몸을 주셔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파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센 단어예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쓰신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들 대적에게 팔았다, 성경에 파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그 대적에게 팔아 넘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요. 온니엘 사사 때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아주 두 배나 악한 왕이라 그러죠. 이름의 뜻이. 그 왕에게 넘기셨는데, 에후 때는 에글론이라고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왕에게 넘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을 대적에게 팔아 넘기셔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속담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는데, 뭐 주고 뭐 준다, 병 주고 약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신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팔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끌어오는데 전제 조건이 되냐면 구속, 들어보셨죠?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이 팔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죠? 돈을 받고 팔았으면 그걸 다시 되찾아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게 팔렸어요. 마귀에게 팔린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를 사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를 사오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값이 뭐였어요? 대가가 예수님이셨어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불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비용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개념들을 쭉 연결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지금 팔렸다, 팔았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평소에 여러분들이 좀 대충 보셨을 텐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어떤 분들인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함부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이것을 속량 혹은 구속, 대속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허물과 죄로 팔렸던 우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대적에 그래서 팔아 넘기시는데, 이번에 나오는 대적은 앞에 나오는 대적들과 급이 다릅니다. 체급이 달라요. 굉장히 강력한 대적을 이번에는 보내셨어요. 전투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어떤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냐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900대나. 이 고대 전투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거는 싸워볼 필요도 없어요.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다들 막 창 들고 막 이러고 아 하면서 달려오는데, 철병거로 무장하고 막 달려오면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병거 900대를 앞세우고 와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지근지근 밟아댔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뒷부분에 보시면 4장 3절 뒷부분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결국은 부르짖는 게 답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 랍비두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을 보면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엔 뜻이 있어요. 오늘 드보라도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꿀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꿀벌. 이름 예쁘죠? 근데 아마 이 드보라의 부모님께서 모친이 출산하면서 아마 밖에 꿀벌이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꿀벌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성의 없게 지었죠. 예. 근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그 케빈 코스트너 나오는 영화 중에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거기 나오는 그 늑대와 함께 춤을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 인디언 부족은 이름을 그렇게 짓는데요. 주먹 쥐고 일어서. 막 그런 식이에요. 그냥 애 태어날 때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 그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어떤 특징을 잡아서 굉장히 좀 정감이 있는 이름이죠. 아마 드보라도 그랬을지 않았을까 이런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꿀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느 나무 아래 거주했다고 그랬냐면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팜트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아열대 지방에서 아주 잘 자라는 그런 나무이죠. 그 열매에 당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그거 많이 사갖고 오시는데 대추야자 열매 먹어보면 엄청 달죠. 맛보셨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대추야자가 꿀 성분을 꿀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꿀나무다 이렇게 불렸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 배경에서 종려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했어요. 우아함과 승리와 평화, 이것이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아래 앉아있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아래 거하더라, 이런 표현들은 구약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 백성들이 평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또 다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샬롬이라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종려나무 아래에 거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선지 드보라가 오늘 4절 5절에 다시 보시면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뭘 했다고 그랬냐면 재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몰려왔다는 게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유독 몰렸을까요? 드보라에게 가면 그 재판이 공정했기 때문이죠. 재판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나의 억울함을 재판을 통해서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이죠. 억울함이 풀리고 시시비비가 다 해결되는 것이 재판의 목적입니다. 근데 드보라의 재판에 가면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드보라가 뭘로 재판을 했을까요? 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종려나무라고 하는 꿀나무 아래서 꿀과 같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이 정의로우면 재판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걸러지고 선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백성들은 어떤 느낌을 갖죠? 달다, 달콤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정의가 죽어 있으면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오늘 드보라의 재판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은 꿀의 비유가 됩니다. 들어보셨어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아까 드보라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꿀벌. 꿀벌인 드보라가 꿀을 의미하는 꿀나무인 종려나무 아래서 꿀벌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드보라가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거를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그 선지자인, 그러면서 사사인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냅니다. 6절을 보시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도 보시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이 명령은 승리가 보장된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10,000명을 붙여주겠다는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볼산으로, 산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적들을 어디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거냐면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 대적을 네 손에 붙일 것이다. 승리의 약속까지, 보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8절을 보십시오. 바락이 어떻게 하나? 바락은 군대 장관이에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바락의 입장이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쟁에 있어서 이 적의 동태를 살피고 내 처지를 잘 파악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죠? 상대가 어떤 전법으로 나오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군사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고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잘못했다고 그러고 화친을 해야 되겠죠. 조약을 빨리, 평화 조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좀 내주더라도, 안 그러면 더 크게 당하니까. 그러니까 바락이 봤을 때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저쪽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군대입니다. 이게 숫자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레벨이 달라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락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 보면서 안 가겠다로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바락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뭘 붙인 거예요? 조건을 붙인 거예요.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주면 나도 갔지만 안 그러면 나는 못 갑니다, 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죠. 같이 가달라는 지금 요청을 하는 거죠. 방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바락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오늘은 좀 바락을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뒤로 좀 빼놨지만 이 바락이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재되어 있냐면 바락이 들어가 있어요. 드보라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걸 얘기해야 될 텐데, 그리고
오늘 사사기 4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5장에 가보면 우리가 보통 드보라의 노래라고 알고 있는 그 5장의 주제가 드보라의 노래로 돼 있지 않아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로 돼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5장 1절에 가보시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5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는 바락의 노래예요. 드보라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바락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락을 너무 이렇게 쪼잔한 인간, 불순종하고 막 대장부가 이렇게 여자 사사보고 같이 가자고 하고 되게 막 없어 보이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락 입장에 보면 안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가겠다. 그러나 나는 드보라 당신의 동행이 필요하다라고 조건을 붙인 거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드보라가 이 전투에 따라가 참전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라면 안 데려갔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권사님 누가 따라오겠다면 거기 계세요. 아이고 기도해 주시고 뒤에서 가끔 전화를 좀 받아주시고 뭐 이렇게 하고 갈 것 같아요. 근데 드보라가 가가지고 한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칼 한 번 안 잤습니다. 근데 왜 드보라를 가려고 하죠? 왜 바락은 드보라의 동행을 원했던 것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전해준 그 선지자가 동행함으로써 그 말씀의 신빙성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연약한 부분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바락 같은 성도님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기 전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나도 똑바로 못 살면서 이걸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너 좀 그렇지 않냐? 이런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나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또 전하러 가셨으니까 전하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음밭이 준비된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지만, 그리고 준비해서 또 부족한 설교지만 하면 그걸 그냥 또 마음밭이 잘 준비되셔가지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또 이렇게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가끔 보다 보면 목사님이 한번 먼저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회사 한번 와보세요. 그런 말씀이 나오시나? 목사님이 제 상황에 한번 대보세요.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도 그렇게 하시면 저도 할게요 라는 것이죠. 바락은 지금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장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승리의 보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공을 여자에게 돌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었어요.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내용이 바뀌었죠. 아까는 바락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일로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고 이것이 여인에게 갈 것이다. 공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자,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돼서 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제 11절부터 전쟁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는 좀 뜬금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소개되는데 갠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복선이에요. 조금 이따 살펴볼 것이지만 이 전쟁을 누가 끝내느냐? 그 주인공을 앞에다 먼저 좀 소개하고 있는 나레이션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올 텐데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은 갠 사람이다 그랬는데 갠 사람은 이스라엘 정통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족입니다. 이방족인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갈 때 주변 언저리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12절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다볼산에 바락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그 말을 듣고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이제 산이 있으면 이 강이 있는 쪽은 평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송강가의 평지에 이렇게 주둔을 합니다. 이제 전쟁 개시와 함께 드보라는 바락에게 명령을 합니다. 14절 보시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드보라는 바락의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첫 번째 명령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메시지인데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시스라와의 전쟁은 힘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전쟁은 그래왔어요. 이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의 싸움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몰아내려고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선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게 일어서는 거예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일어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돈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 꾀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들, 문제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하셨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 분명히 게임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넘어진 거지? 어떻게 전세가 뒤집힌 거지? 4장에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부분이지만 5장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전투에 결정적인 어떤 요소가 개입을 하는데 그건 바로 기손강의 범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스라엘의 강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간헐천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말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차들이 다니기에 좋은 길이죠. 근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가 범람하게 되잖아요. 그럼 강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차가 몰려왔을 때 어떻게 싸우나? 전차 위에 올라타야 되나? 2인 1조로 해서 어떻게든 바퀴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폭우가 내리게 하셔가지고 그냥 전차가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니까, 이게 영어 표현은 스톡 됐다 그러는데 막 딱 갇혀 있으니까 전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승하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애굽의 열지왕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거기 똑같은 거 있었나요? 하나님은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신지 똑같은 걸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늘 새로워.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시지?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요거는 누가 도와줘야 되고, 요럴 때는 돈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루트가 다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푸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돈이 와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신다니까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나는 그냥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인데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탁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전략가들보다 더 탁월하신 전략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 중에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성 이사야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마 하나님은 이 전투에서 폭우를 갑자기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손강에 진을 치고 있던 시스라의 군대는 꼼짝도 못하고 그냥 갇혀 있게 된 것이죠. 다볼산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마치 낚시를 하듯이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섬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시스라 군대의 대패죠. 철병거 900승만 믿고 날뛰던 시스라의 군대는 이 철병거 하나 믿고 있었는데 이게 쓸모없게 되자 완전히 전의를 상실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던 거, 의지하고 있던 거, 그거 없어지잖아요. 그거 무너지잖아요. 그럼 완전 사람이 살 맛을 잃어버립니다. 돈 믿고 있었는데 돈 없어지면 그 사람 힘을 못 써요. 사람 하나 되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거 없어지면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사 하나 믿고 있었는데 그 회사 무너지면, 자녀 하나 믿고 있었는데 그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막 무너져가지고 인생 막 포기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을 보죠. 오늘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 900승 무너지니까 그냥 깨져버립니다. 자, 아까 드보라는 분명 어떤 여인을 통해서 이 일이 마무리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17절을 보십시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자, 시스라가 지금 어떻게 도망한대요? 걸어서 도망합니다. 자, 철병거 900대의 총사령관, 돌격 앞으로, 이쪽으로 전진, 막 이거 후령하고 있던 사람이 철병거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도보로 도망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양 빠진 일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댁에 밤늦게까지 놀다가 차를 못 빼가지고 내 뒤에 막 차들이 막 겹겹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못 빼가지고 이거 막 일일이 전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차 놓고 걸어서, 그다음에 물론 시내버스 타고 왔지만 되게 처량하더라고요. 모양 빠지고 갑자기 이 시스라의 이 처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막 철벽을 딱 펌잡고 쫙 가다가 내려 걸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친분이 있던 겐 사람 헤벨의 장막에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과는 그렇게 적대적이고 이스라엘을 지근지근 밟아대고 못살게 굴지만 그 다른 부족들과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연합조선을 펼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연합한다는 거예요. 원래 평소에는 사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쳐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세계의 실체입니다. 아무튼 이 둘 사이에는, 이 집안에는 화평 관계였기 때문에 시스라는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화평이 있었던 야엘의 장막으로 안심하고 들어갑니다. 마침 야엘도 도망쳐온 시스라를 아주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여기 우유 부대는 염소나 양의 그 젖을 짜서 만든 그 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젖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자, 시스라는 조금도 야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엘이, 이 여인이 시스라를 너무 자연스럽게 환대를 했고요, 영접을 했고요, 또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유목사회에서
자기 그 장막 안에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서 이불을 덮어준다는 것은 최고의 예우를 한 것입니다. 극진한 대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말라 있는 그에게 이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물을 내준 게 아니라 요구르트를 내준 거예요. 이제 이 우유 부대를 열었다. 근데 옛날 성경에 젖부대라고 되어 있고 이게 염소젖을 짜서 만든 그 우유를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주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 가보면 이런 전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발효된 그 젖을 우유를 이렇게 해서 주니까 이게 뭐 완전 잠에 골아 떨어질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이게 쫙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스라는 야엘에게 밖에 누구 사람이 오거든 좀 망을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어떤 왜군 적장을 이렇게 가락지 이렇게 딱 껴가지고 해서 물에 뛰어든 논개라고 있죠. 네, 가락지로 적장을 이제 죽게 만들었는데 야엘은 가락지로 적장을 죽이지 않고요, 말뚝으로 해결을 합니다. 21절 보시면, 자, 심신 연약하신 분들은 좀 미리 경고를 해드립니다.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 뭘 볼 수 있냐면 평소 여인들이 사용하는 생활 도구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기로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여성들이 주로 평소에 사용하는 게 뭐예요? 식칼, 가스불 이런 거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여성들과 평화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이 유목민 여자들은 장막을 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었어요. 그죠? 남자들이 할 것 같지만 이 유목사회에서 남자들은 이제 큰 일을 봐야죠.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되고 하니까 일을 안 합니다. 이거 장막 치고 걷는 거 누가 다 해요? 여인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말뚝 박는 데는 막 그냥 전문가들이죠. 야엘은 이 시스라가 깊이 잠든 것을 보고 장막 말뚝을 가지고 들어가서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확실하게 일을 끝내버립니다. 끔찍한 일이죠.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야엘은 지금 평화관계에 있는 시스라를 죽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야엘은 시스라하고 아무 적대 관계가 없어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야엘은 아까 11절에 복선을 깔아둔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겐 족속은 어떤 출신이냐면 모세의 장인이 되는 호밥, 출애굽기는 이드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 자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손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이 되어서 또 그 이스라엘 그 진영 아웃사이더에 있으면서 계속 이스라엘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스림을 사모하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 달콤한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안에 접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정통 이스라엘은 아니었지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집안이 하솔왕 야빈의 잔인한 복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아녀자의 엇나간 행동으로 그 부족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야엘은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울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일을 끝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말뚝으로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큰 승리의 상급은, 영광은 야엘에게로, 이 여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름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야엘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야엘의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산염소예요. 산염소. 이 부모님도 되게 성의 없으셨어요. 애를 낳는데 밖에 산염소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넌 산염소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이 산염소인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드보라의 예언처럼 시스라는 바락에 의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야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주저하고 있는 정규 이스라엘 멤버들보다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 처지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며 반응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성들이여 일어나 골기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여성들아, 너희 여성의 한계를 딛고 일어서라 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또 여성이 남성들보다 위대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드보라와 야엘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성경이 집중해서 조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까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꿀벌이라고 했습니다. 자, 꿀벌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꿀 같은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먹였다라고 그랬죠. 꿀벌이 그 역할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꿀벌을 통해서 이 꿀,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엘의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죠? 산염소라고 했어요. 야엘이 했던 게 뭐예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젖 부대를 열어서 거기서 먹이고 그 다음에 행동했던 것이죠.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소, 야엘은 순종, 꿀벌, 드보라는 말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했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이 익숙한 용어일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을 다르게 부르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뭐와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곳은 너희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여러분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척박합니다. 곳곳에 뭐 그냥 경치 좋은 데는 있지만 그거 미국에 널렸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미국이 훨씬 비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뭐 실현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겨우 괜히 과장하신 건가요? 왜 하나님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말한다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이 온전히 통용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순종입니다. 오늘 전쟁 기록에서 말도 안 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 보여줍니까?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붙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게 사사기를 보면서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인물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인물을 영웅시하면 안 돼요. 지금 영웅 삼을 만한 인물이 안 나왔어요. 드보라가 한 거 없습니다. 오늘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여인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았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고요. 또 기회가 오니까 믿음의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자, 22절 보시면 22절 한번 보세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자, 군대 장관이 들어왔다가 여인이 한 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얼마 안 있어서 바락이 쫓아왔습니다. 바락은 죽은 시스라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미 종료된 것이죠. 자, 바락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인터넷 열어서 가지고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엄청난 교회, 엄청난 목사님들의 말씀을 오늘 수도 없이 마음만 먹으시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또 나오는 말씀이겠지 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는 오히려 부스러기 은혜를 받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나는 충분해, 난 이걸로 됐어, 나는 또 그 말씀 드릴 거야 하고 있는 자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나는 말씀에 갈급합니다, 나에게 말씀 한 줄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주 작은 말씀 실천의 기회가 왔을 때 지금 이 타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보다,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사용해야지 하면서 일어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이 작동되는 원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는 원리입니다. 말씀, 꿀입니다. 순종, 젖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젖과 꿀이 풍성하게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